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이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2023년 8월 9일 수요일 새벽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때 정말 아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들으며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교회로서는 이런 일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일인가요? 사람들은 슬픔에 빠지고 충격을 받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말씀을 전할 때 일어났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를 위로해 주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드로아의 교회에 어떤 위로를 주셨는지 알아보고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를 주시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두 가지. 첫 번째, 생명을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초대교회의 예배는 가정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게 된 그 지역의 한 사람이 집을 개방하면 그곳에서 말씀과 기도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현대교회처럼 정해진 예배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 집회 시간이 달랐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떡을 떼었고 성도들과 교제할 뿐 아니라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동참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이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드로아의 성도들은 바울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전통대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에 시작된 집회는 바울의 일정상 밤늦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음날 드로아를 떠나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말씀을 강론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계속 강론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말씀을 열정적으로 듣는 드로아의 성도들의 모습도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집회가 진행되던 중에 불상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자리가 없었던 유두고라는 청년은 3층 난간에 걸터 앉아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조는 바람에 바깥으로 떨어져 죽게 된 겁니다. 당시 유두고라 하는 이름은 노예들이 흔히 가진 이름입니다. 아마도 낮에 주인의 집에서 일하느라 피곤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집회에 참석했다가 사고를 당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예배 시간에 일어난 사망사고로 인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당연했습니다. 교회로서는 큰 위기지요.
10절에 보면 바울은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었지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큰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죽음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합니다. 장례 집례를 할 때 보면 죽음은 가족과 지인들과 헤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통해 주님의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보고는 합니다. 바울이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했듯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저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소망은 현재의 상황을 소망으로 재해석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유두고를 다시 살린 사건이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게 하고 부활의 신앙을 되새기는 사건이 된 겁니다. 아무리 현재의 고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복음을 통해 우리 삶을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두 번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 위로해 주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인식하게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셨고 또한 하나님이 유두고를 살리시는 이적을 통해 성도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적을 통해서만 주님이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곳입니다. 큰 일이나 큰 간증이 아니더라도 성도들은 한 주간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나누면서 삶 속에 개입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이런 삶의 나눔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보여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기보다는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개인의 삶으로 돌아가기 바쁩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시간조차 가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예배를 드릴 교회가 있고 교회 안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는 것은 큰 행복입니다. 거창한 간증이 아니더라도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것들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해 듣고 배우기를 힘쓰고 있나요? 그저 복음에 대해서는 단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평생 계속해서 들어야 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복음을 더욱 알기 위해 힘써야 되고요. 적용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삶에서 복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셀 모임이라는 소그룹 공동체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생명력 있는 부활의 복음을 묵상할 수 있게 되고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죄악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고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 격려하며 주님의 위로를 전하고 소망을 나눌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마음으로부터 동의하고 나눌 수 있는 모임, 우리 교회에는 셀 모임이 있습니다. 잠시 셀 방학 중이지만 8월 26일부터 다시 모임이 시작될 텐데요. 셀 모임을 통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삶에서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